자, 줌으로 들어오신 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사 가이드 가이드북을 참조하시면은 거의 전체 강의처럼 다 문장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면 되도록 했습니다. 6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시고요.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군데에다가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다 기록된 그 이야기일 만큼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은 똑같은 베드로의 고백 사건 바로 앞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다른 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따로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은 매우 특별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더럽거나 이상한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를 동일한 한 영혼으로 매우 특별하고 독특하게 대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 맹인이 눈뜨게 될 때 보다라고 하는 것만큼 맹인에게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없죠. 보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8장 23절, 24절, 25절에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눈을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림이 좀 독특한데 눈을 반쯤 실그무리하게 떴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데 나무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보인다라는 거죠. 이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사용하는 동사는 보다, 그냥 보다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뒤이어 나오는 8장 24절, 25절에 계속 나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주목하여 보게 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꿰뚫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보다는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지만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 앞에서 밝히 보이는데 세상이 밝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을 행하신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실체가 경험되어지고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밝히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실체를 파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거치면서도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지만 그냥 바라보고 조금 더 낫다면은 주목하여 보게 되는 정도이지만 그 실체를 깨닫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 칠병이어의 사건과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동네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곳입니다. 헤롯 대왕은 헤롯 황제로부터 받은 이곳을 황제에게 기념하여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를 정말 아름답고 탁월하고 화려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부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이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한 곳, 베드로 신앙 고백터 세워진 교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연 환경으로도 관광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화려한 곳, 황제의 통치가 빛나게 넘치는 곳, 그곳에서 베드로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고백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몇 점입니까? 100점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신앙 고백 자체는 100점입니다. 그러나 그거로만 끝내서는 되지 않아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100점이기도 하지만 0점짜리였어요. 좀 죄송할까요?
왜냐하면 뒤이어서 나오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거라 라는 꾸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까 맹인이 눈뜬 사건과 연결지어 볼 수 있죠. 그냥 보는 정도, 조금 더 낫다면 주목하여 보는 정도이지 이 상황에 대한 실체, 입으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주가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죠. 메시아의 정작 그 본뜻은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말하였구나 라고 꾸중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변화되기 이전, 누가복음 끝부분 혹은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 이전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자 베드로가 또 바뀌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쉬운 표현, 원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예수님이 말했다고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훈육하여 책망하다라고 하는 뜻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틀리셨어요.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성격, 특별히 굉장히 많은 감정이 섞여져 있는 표현과 말과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다른 뜻으로는 예수님의 말을 불쌍히 여겼다.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은 내가 제대로 아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꾸중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꾸짖으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감정 섞인 표현과 행동을 하고 예수님에게 야단맞고 경고받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구약에서 예언으로 밝힌 메시아 사상은 뜨인 돌처럼 한번 싹 바람이 일어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는 지키고 우리나라의 전통과 신앙은 지키며 대적과 이방 나라들과 원수들은 다 무너뜨리는 정복자, 능력자로 메시아관이 설립됩니다. 메시아관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관은 엄밀히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욕망이 투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메시아의 사상이 시작된 다니엘의 구약의 예언을 빌려와서 자기네들 식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보다도 소중하고 위대한 일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확장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셨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밝히신 스스로의 메시아관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실현과 자기의 뜻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유대인의 메시아관, 그리스도 사상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실현이 아니라 자부인입니다. 자기의 꿈을 성취시킬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를 죽이며 오시는 그분을 믿어야지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놀라운 비밀을 베드로가 어떻게 바로 그렇게 쉽게 깨닫겠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깨닫기 힘든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100점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위대한 것이지요.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오늘날까지 전하도록 위대한 고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쉬운 부분은 아직
바라보는 정도, 주목하여 보는 정도이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실체를 꿰뚫어 보지 못한 변화받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양극을 오간다고 할까요? 그러나 유대인의 메시아관과 비교해 보면 중간 지점쯤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이르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영원한 이 땅에서의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고 십자가를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 적용될 말씀으로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제목이 보이시죠? 저는 말씀보다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지시와 따를 명령이 없는 사람들이 갈 곳은 원래 자기가 하던 일 아니면 향방 없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없으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실패한 제자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배웠죠?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네. 오늘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처음 제자를 부르시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처음이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 어느 게 맞겠습니까? 두 번째는 제자들을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다른 제자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상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에게. 세 번째는 네가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사랑하는 것들, 어부의 일들, 또 가족들,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겠지만 제자들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분에게는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이것들보다 세 번째 해당하는, 아까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자기 실현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오늘날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요, 1번이에요. 1번.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만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 맞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니 이 1번의 해석에 더 맞는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조금 얘기하면은 은유적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계속 비교했어요. 거기 19페이지 가운데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다 못해도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 데까지도 각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못해도 저만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띠띠우고 나이 들어 늙어서는 띠띠우는 곳으로 네가 가리라라고 할 때 요한을 가리키며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이 계속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급하고 충동적이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러나 그는 변화받기 이전에도 충성되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표현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셨죠. 어떤 부분이 고쳐지게 되면은 베드로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더 드러나고 단점을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만이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설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2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는 것 자체도 베드로의 과거에 저질렀던, 불과 얼마 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은근히 속에서 불편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3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가 근심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추가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도마 옆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도 했지만 저는, 이 부족한 저는 도저히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 일을 계속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끌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베드로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사랑 고백을 얻으시려고 계속 물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을 깨부수시려고 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좋게 말하면 감성적이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러나 남에게 끌려가기는 싫고 내가 이끌어야지만 되고, 그러나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그 실패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가장 그 실패한 그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찌르고 끄집어낼 수 있는 분, 실체를 아시는 그 실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에게는 신앙 고백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의 삶으로 신앙의 여정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양이 아니라, 베드로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는 거죠. 주님이 붙여주시고 주님이 맡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오늘 여기 먹이라, 치라는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데려와서 관리하고 이끌어서 내 양이 되기까지 이끌어라. 이 전체가 하나의 목양입니다. 목양. 개인의 신앙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목양을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이지, 신앙 고백으로 실패하고 넘어져서 끝날 그게 사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여정과 단계는 어디입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시가 띠띠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끈을 꽉 졸라매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겠다고 손에 꽉 묶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끄는 내 삶인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안 보이네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두 번째 부분이 어떤 해석인 줄 아십니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이해하시면은 이 말씀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자신이 결심하고 띠띠는 삶에서 천사가 이끄는, 성령이 이끄는, 하나님이 이끄는 삶으로 목양하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과 사도행전 12장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교사로서의 사명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내 목,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내 목, 처음부터 내가 다 알아야 되는 사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었음에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요한은 오래 살아남아 그리스도의 생생한 증언과 유언을 남겼습니다. 일찍 죽은 베드로는 사명을 못 다한 것이고,
늦게 살아서 기록까지 한 요한은 사명을 완수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어떤 한 부분의 사명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사명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두 번째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1과 2과 3가의 각 성경 구절에 해당하는 교사 묵상을 실었습니다. 보시고 큐티니까요. 잘 한번 해보시고 전체 그 방향에 맞게끔 같은 톤으로 묵상 말씀을 해놨으니까 좀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 끝나면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이어 연장됩니다. 누가복음 끝과 사도행전 1장은 연결돼요. 그대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 이 사명의 이 사역의 반열에 베드로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복음의 실천이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가 기록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톤이 조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변화받을 곧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받을 제자들을 향해서 조건절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왜 이런 조건절로 했느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본인의 능력을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발을 맞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조건절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끊임없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모인 제자들 가운데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마치 술 취한 모습인 것 같아 대낮에 술 먹은 것인 줄 알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2장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 어떤 증명도 하지 않아요. 설득을 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설명만 있어요. 사실만 설명해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분은 보이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이고 2장 전체에 있어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만 그대로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아도취의 성향이 있는 베드로였지만 어떻게 변화를 받은 것인지 그 부분이 싹 가십니다. 내려야 다 이제 가려져 버려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더 성령에 취해서 감성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만 전하는데도 복음의 능력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 나라로 메시지가 옮겨지도록 이끄시며 그렇게 말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증언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아 전파하는 것, 이게 쭉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위대한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단점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여서 다시 사명자로 쓰이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싹 없어지질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더 나은 장점들이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자리, 연약함이 나타나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 맡기면 내가 띠띠고 내가 내 허리띠를 조여 매고 가는 삶에서 주님이 띠를 띄워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길이 더 귀한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3페이지, 32페이지 마지막과 3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맨 처음 얘기했던 예수님의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가치체계였어요. 자아 실현으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메시아관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때의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황제가 이끄는 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종교 사상이 전부인 것으로 여겨지는 화려한 도시에서 완전히 가치 사상이 뒤집어지는 자아 부인으로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실패의 경험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모든 신앙인에게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던 분은 바로 위대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사건, 눈을 번쩍 뜨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 우리가 주목하여 주님, 우리도 부활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면은 제가 눈물 콧물을 다 쏟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충동질할 준비가 우리가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근거는요, 감정적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입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내 신앙, 내 마음속에 있는 의와 생각과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깨달아지게 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변화되기 전 베드로의 모습, 항변하여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다고 했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이었지만 사탄아 니들로 물러가거라 꾸중 들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과 같이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 빠져 죽게 되니까 주여 이대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자기가 외모로 판단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를 깨달은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증거요.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요, 제가 베드로 1장을 읽으면서 정말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세상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습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절제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근신하여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변화되던 우리도, 변화할 우리의 성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명자로 이끄심은 있는 그대로의 분명한 사실을 내가 먼저 알고 깨닫고 전하는 것으로도 감격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